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앞에 15절에서 18절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거기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마지막 말씀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집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크게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는 자에게 있는 이런 표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도행전과 이런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구절에 이런 차이에 대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은 그 팩트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그 사건, 큰 사건인데 마가복음 끝절에서는 이거는 생략하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고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두루 나가 전파했다. 이 통으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각 권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라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 하나가 아니고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어서 예수님의 그 행적, 그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성경이 여러 방면에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20절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사도들에게 표적이 따르죠. 그런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게 되죠. 처음 성령을 받을 때, 또 베드로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안전병이 고칠 때, 그리고 스데반 순교할 때, 사울이 바울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함께 역사하여 그들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표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의 그 내용처럼 믿는 자에게 있는 이 표적,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표적이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색에 물리고 또 동물을 마시고 이렇게 한 사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말이 이거 진짜구나,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보통 이 성경의 끝장 끝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결론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도 이어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어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게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마귀와 귀신들, 악한 일들을 다 이기시고 멸하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세요. 특히나 7교회 그 앞부분마다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졸거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꽃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 열정, 그 진지함, 그 성실함 아무도 못 따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고요. 끝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 믿음은 사는 모습이 다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그 모습, 예수의 그 나라 참음 환난에 동참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정언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 말씀 잊지 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를 도우시는지 모르겠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 주의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증거할 수 있어요.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아등바등 내 먹고 사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 인기 연연해서 눈치 보고 산다면 표적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벌어도 성공한 것 같아도 표적이 없고 그리고 이런 표적이 없는 삶은 항상 불안합니다. 마지막 날에 짐승이 나타나고 짐승의 체제가 되면 이런 사람은 그냥 쉽게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그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한 믿음. 그 미지근한 믿음은 경계선에 있다 이야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의 소견대로 욕과 욕망을 쫓아 살면서 또 한편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그럼 미지근한 사람에겐 이런 믿음의 표적이 없어요. 이런 믿음의 표적이 있으면 용감무상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표적이 없어서 늘 불안해해요.
근데 불안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평안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냐? 그런 불안을 느끼지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실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불안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 것 같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장의 말씀 괄호 안에 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휴거를 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딴 것까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혼란에 변화되어 예수님의 그 나라에 올리십니다. 그 휴거가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이제 사실로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히 남자들이 졸고 있고 그냥 가다가 자빠져 있어. 일어날 생각을 못해. 나름 열심히 해요. 다른 교회보다, 다른 교회 성도보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그런 비교 우월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좀 더 한 데에서, 헌금을 많이 한 데에서 좋아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에게 준 그 그릇에 분량에 맞게 믿으셔야 해요. 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부르심의 소명을 해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20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 속에 저도 여러분도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경계인이 돼가지고 교회는 나오나 제자는 아니고 구경꾼처럼 그런 경계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를 갈며 살피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동적인 마가복음을 읽고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사 제자들의 변화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나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부디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있어 주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